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첫 문장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 이 선포는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압도적인 포고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자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60강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산맥을 넘기 위한 첫발을 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얄팍한 도덕적 교훈이나 과학적 호기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개혁주의 신학의 묵직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이 첫 페이지를 통해 무겁게 고백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홀로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앞에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과 신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재료를 조립하여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의 창조, 즉 엑스 니힐로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공허 속에서 오직 말씀의 권능만으로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함입니다. 이 창조의 권능은 장차 일어날 우리의 구원 방식과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재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도움이나 재료가 필요 없으셨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인간의 공로가 단 0.1%도 섞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만이 우리라는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빈손으로 서서 그 권능에 압도될 뿐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편 90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간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역사의 흐름 또한 그분의 작정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창조주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모든 얄팍한 철학을 단숨에 박살냅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무신론을 부정하며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범신론을 거부합니다. 물질이 영원하다는 유물론을 파괴하며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심판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 중심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며 내 인생은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임을 선포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만물은 복종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사용된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만듦은 있는 것을 변형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있게 하시는 절대적 권세입니다. 시편 33편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지임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와 행성의 궤도는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의 소유라면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우리의 인생 또한 철저히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저 메마른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며 창조주의 손길 없이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는 구원을 위한 무대 장치와 같습니다. 타락할 인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실지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성경의 첫 페이지 아래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창조신앙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영광스러운 대리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노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당신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편 121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선포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첫 문장 앞에 다시 서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주권자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우연에 의해 좌초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얄팍한 의를 쌓는 종교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완성하신 구원 안으로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에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는 내게로 전가됩니다. 이 위대한 교환이야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주권적 선포가 도달하려 하는 영광스러운 종착역입니다. 오늘 1강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죽음 문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뼈대를 세우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강의에서는 우리의 영적 실상인 혼돈과 공허 그리고 그 흑암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운행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높이는 이 대장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의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